아,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 억울하다라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억울한 사람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말이 나와요. 첫 번부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고요. 다른 고대 그런 법전에도 나와요. 이게 이제 흔히 동태복수법이라고 해요. 받은 만큼 돌려준다. 성경에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세 군데에서 나와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바르게 지금 해석을 해주고 계세요. 사실 이 동태복수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잔인하다, 폭력적이다, 사랑을 말하면서 어떻게 눈에는 눈이라고 하고 이에는 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건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잘못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뜻이 아니에요. 아까 이게 전제가 어떤 전제라고 그랬어요? 억울하다고 그랬어요. 누가 가다가 괜히 저를 친 거예요. 딱 누가 쳤어요. 그럼 요즘 세상 어떻게 합니까? 그 친 걸로 나 쳤으니까 당신도 이만큼만 맞아 하고 끝내요? 요즘 세상이 이런 세상 아니에요. 어깨 부딪혔다고 칼을 찔러요. 그냥 쳐다봤어요.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안경 쓴 사람은 안경 벗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경 벗으면 못생길까 봐 안 벗겠습니다. 여러분 식사도 하셨는데 소화 잘 되셔야 되니까. 안경 벗잖아요. 그러면 저는 웃고 있는데 여러분 보려고 하면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째려보는 게 아니라 눈이 나쁘니까 눈에 힘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 뭐라고 해요? 너희나 그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뭐만 하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요즘 다 세상이 이렇게 돼요. 위에서 아이들이니까 뛰놀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안 뛰어놀아도요, 아무리 밑에다가 매트를 깔아도 그 방음 죄송합니다. 살짝만 이게 좀 내려주세요.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른이 그냥 조심조심 걸어도 밑에 울려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했다고 해서 가서 또 뭐예요? 또 찔러. 지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동태복수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더 큰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뜻의 하나의 이 방법이에요.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그걸 넘길 수는 없어요. 그에 대한 값은 하는데 그에 대한 값을 줄 때 얼마만큼만 주라고요? 받은 만큼만 주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지나가다가 누군가 내 어깨를 탁 쳤어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지만 당신 이리 와봐요. 자, 내가 칠게요. 이게 가는 거야. 싸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억울할 거 있어요, 없어요? 굳이 먼저 당했으니까 속은 상할 수 있지만, 그렇죠? 저를 친 사람한테 그 사람이 억울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잘못했으니까. 이해 가십니까?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이 세상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잔인한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잔인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는 거예요. 라멕 보세요, 라멕. 오전에 했던 말씀하고 좀 연결됐다라는 게 이거예요. 라멕 보세요. 뭔 일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 그 어린애가, 철없는 애가 그 다 큰 라멕, 그것도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부정한 것도 하나도 없는 라멕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하찮은 거.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무자비하게 죽였다고 그랬어요. 무자비하게.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동태복수법이라는 것은 복수라는 말이 있다 보니까 어감이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일단 그 사람이 잘못된 것에 대한 그 값은 똑같이 치르되 딱 거기까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걸로는 맞지가 않잖아요. 안 그래요? 왜? 분명히 제가 이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억울한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 사람이 먼저 건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보상을 할 때 그 심리적인 보상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요구를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억울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것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이에는 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만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잘못한 거에 대한 그 값만 치러라 이거예요. 이게 동태복수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보복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아예 그런 값도 치르지 말라 이거예요. 어깨 쳤네? 이리 와봐 어깨 칠게. 이것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눈에는 눈도 하지 말고 이에는 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까지 말씀을 하신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39절 볼게요. 그 예를 하나서 이제 들어서 하는 거예요. 39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참, 이 말씀도 많이 오해를 받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 말씀대로 신앙인들이 가끔 이런 경우도 있었대요. 여기 맞으면 여기도 때려야지 하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가서 얼굴 대는 사람도 있었대요. 근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에 굴복하지 말고 그 화난 것에 대해 이 느낌대로 내 성질대로 하지 말아라. 이게 지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대해서 지금 연장선상이거든요.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요,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언제 가장 크게 분노하셨어요? 그 거룩한 성전에서 그 악한 장사꾼, 그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장사하는 비둘기 파는 자들을 향해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상을 다 뒤엎으셨어요. 성전 밖으로 내쫓으셨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장사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문제는 그게 제사장들하고 커미션이 있었어요. 카르텔을 형성했단 말이에요. 아주 악한 그 무리를 실컷 애지중지해서 집에서 키운 재물을 갖고 왔더니 제사장이 이거 흠없네, 이건 제사 못 드려, 이렇게 해버리면 재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따 전화 드린다고 하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제사장이 말하냐면 그 성전 뜰에 있는 장사꾼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재물을 사가지고 오면 그 재물은 흠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재물을 사요. 그러면 그 재물 산 거에서 값을 또 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꾼들하고 그런 이게 엮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그 다 엎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거룩한 분노라고 해요. 거룩한 분노. 예수님도 악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여러분 대항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참으셨느냐? 오른뺨을 치는데 왼편도 돌려대는 이런 모습으로 언제 참으셨느냐? 자기 자신에게 핍박할 때,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핍박당할 때에는 참으신 거예요. 가시 면류관 가시셨죠. 옷 다 벗기셨죠. 침뱉음 당하셨죠. 조롱을 또 당하셨죠. 창으로 찔렸죠.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라도 한 적 있나요? 오히려 그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이 지금 무슨 짓 한지를 몰라요.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믿음과 복음과 교회를 위협하는 이 악한 세력에게는 대적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거 아닙니다. 정광훈 뭐 이런 분 이건 잘못된 거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목소리가 있고 할 수 있는 지혜로운 것이 있어요. 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위협하고 피해주는 세력,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요선도의 분들 가끔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왔다니까요. 멋있게 막 양장 정장 차입고 입고 온 게 아니고 몸빼 바지 입고 왔어요. 그래서 설거지했단 말이에요. 왜? 교회 간다고 맞아가지고 눈이 밤탱이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분들이 악으로 안 갚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인 거예요. 나 교회 간다고 네가 나를 때려? 남편이 돼가지고 날 때릴 수가 있어? 아니요.
참은 거예요. 왜? 그 영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똑같이 해버리면 이 영혼에게 복음의 기회가 없을까 봐 참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39절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 통과시킨다고 한다. 또 그 유사의 법들 많이 있잖아요.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단어가 이제 워낙 세상에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이게 동성애 관련된 법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가족 어떤 무슨 보장권 뭐 해가지고 별의별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동참해야 돼요, 다 같이.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동참해야 돼요. 왜냐? 이거는 복음을 방해하는, 이건 하나님 나라의 이 전체적인 그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다 해도 저는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선포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에 제 개인적인 뭐 어떤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황이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일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대적하지 말라 이거예요. 전도를 하려고 저도 부교육 때부터 계속 전도 나갔어요. 근데 나가면 받지도 않고 저한테 침을 탁 뱉어가지고 제 신발 위에 침을 뱉었어요. 기분이 팍 상해요. 그분 저보다 덩치도 작고 힘도 없어요. 누가 봐도 제가 이길 것 같아. 갖고 나한테 왜 그래야 멱살 딱 잡을 수 있어요?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참아요. 초등학생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어디서 뭘 못된 걸 배워가지고 앞에다 그걸 내팽개치더니 발로 막 밟고 막 짓이기고 막 그래요. 화가 너무 끝까지 나요. 근데 걔를 멱살 잡고 흔들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참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이게 왼편도 돌려대라, 이것은 개인적인 그런 억울한 일이 당했을 때에 복음을 위해서 참아라, 그거예요. 오른편을 맞는다. 오른편을 맞는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했다, 이 뜻이거든요. 멸시받고 조롱당했다는 뜻이에요. 이때에 그냥 왼편 돌려대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재판장에서 재판이 진행되지도 않았어요. 그때 군사 하나가 와서 예수님의 뺨을 탁 때렸습니다. 그때 성경에 예수님이 날 때렸어? 여기도 때려? 이렇게 써 있나요? 안 써 있어요. 그때 항의하셨어요. 아직 재판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네가 왜 내 뺨을 치느냐? 율법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분명히 바로 잡아주셨어요. 여러분. 전체적인 일이냐 개인적인 일이냐,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해서 따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왼편도 돌려대라는 말씀은 뭐냐면 그 오른편 뺨을 때린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까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기에 대한 이게 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욕을 당하라는 말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첫째, 네가 그렇게 모욕을 당한다 해도 너 죽지 않아. 그러니까 참으라 이거예요. 둘째, 네가 그렇게 모욕 당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변하지 않아. 그거예요. 오히려 어때요? 우리가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게 되면 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 것이 부끄러워지잖아요. 그렇죠? 또 세 번째, 네가 모욕당하는 그 현장에 나도 함께 모욕당하고 있어.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더 심한 모욕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 그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아닙니까?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처럼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니 그 스데반의 마음에 증오나 악한 마음, 미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것은 행동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무엇을 없애라? 악한 마음을 없애라 이거예요. 악한 마음. 마음에 우리가 증오를 품고 미움을 품으면요, 나도 상처를 받지만 그 상대방도 상처를 받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살인과 같은 심판을 받는다 그거예요. 내 입에서 이 악한 마음 때문에 뭐가 나와요? 라가가 욕인 거예요. 그 사람 무시하는 욕. 세상이 드라마도 그렇고 어떤 영화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요, 이 세상의 법이 너무 부조리하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 뭐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이들이 어떤 영화를 만들고 어떤 드라마를 만드냐면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집행하지 못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자경단 같이, 그래서 그들이 대신 폭력으로 행사해서 그 값을 치르게 하는 이런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게 나와요.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세상에서는 맞다라고도 말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억울하고 부조리한 건 맞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을 누가 대신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맞다라고 호응해서도 안 되고 대리만족을 느끼시면 안 돼요. 40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 분명히 제가 억울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자, 눈을 뜨시오. 속옷이 더 귀할까요? 겉옷이 더 귀할까요? 자, 속옷이 더 귀하다 오른손, 겉옷이 더 귀하다 왼손. 예, 겉옷이 더 귀합니다. 이때 당시 문헌을 보면요, 속옷 입은 사람 별로 없었다고도 해요. 근데 왜 겉옷이 귀하냐? 율법에도 나와 있지만 너무 돈이 없어서 전당포에 저당을 잡힐 때 겉옷을 저당을 잡힐 정도로 겉옷은 재산이. 그런데 거기 뭐라고 했어요? 저녁에 잘 때에는 저당을 잡았지만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그리고 다음날 다시 받아라. 왜? 이 겉옷은 당시 이불하고도 같은 역할을 했어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게 겉옷이에요. 겉옷은 재산이에요. 그리고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어요. 그래서 이 겉옷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어떤 누군가가 꼼수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속옷 별거 아니지만 이 작은 것을 가지고 가고자 할 때 그냥 겉옷까지 줄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것을 연연해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런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바보 같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럼 사기를 당하라는 말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꼼수에 의해서 그런 사기에 의해서 내 재산이 빼앗기게 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물질로 인해 내 마음이 실족하거나 물질로 인해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라 그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기당해라, 그냥 사기꾼에게 다 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물질에 관련된 거예요. 재산에 관련된 것. 재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 더럽히지 말아라 그런 뜻인 거예요. 차라리 줄지언정, 내어줄지언정 내 신앙 더럽히지 말아라 그거예요. 물질에 대한 자유를 누려라 그거예요.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억울한 상황. 이게 지금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게 우리가 흔히 봤을 때 누군가가 나 심심해, 화장실 같이 가. 그래서 화장실 가고, 나 혼자 밥 먹기 싫어, 같이 밥 먹자. 밥 먹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도 뭐라고 했어요? 억지로. 이때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오리징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오리징지법. 이게 이제 로마 군사 시절에 있었던 건데, 로마 병사가 너 이리 나와, 이거 짊어지고 가,
이렇게 명령을 하면 오리는 무조건 군말 없이 짊어지고 가야 돼요. 이게 오리징직법이에요. 여기에 지금 해당됐던 사람이 성경에 누가 나오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 구레네 시몬인 거예요. 이게 오리징직법인 거예요. 약 1.5kg를 구레네 시몬이 이걸 지고 갔거든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힘이 없으니까 못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구레네 시몬에게 군사가 너 이거 짊어져? 그러면 군말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리징직법이에요.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분노하지 말라 이거예요. 억울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심리를 가야 돼? 여기에만 꽂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상황을 보셔야 돼요. 상황을. 아까도 속옷, 겉옷 이것을 보는 게 아니고 물질과 대상을 보는 게 아니고 상황을 보셔야 돼요. 다 똑같은 메시지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억울해하지 말고 분내하지 말고 악함으로 해코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왜? 우리 억울함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42절입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분명히 나보다 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약간 좀 다른 거예요.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가난하기 때문에, 나보다 지금 어떤 안 좋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나한테 온 거예요. 내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베풀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게 불쌍한 마음으로 베푸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가능해요. 근데 여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아까 이 전제가 어떤 상황이라고요? 억울한 상황. 그럼 여기서 무슨 억울한 상황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급하게 급전이 필요해서 어저께 어떤 분에게 갔는데 문전박대를 하면서 나는 가족끼리도 돈거래 안 해. 힘들게 집에 왔는데 차도 한 잔 안 주고 집에도 들어오게 하지 않고 문전박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음 날에 나한테 와가지고 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할까요? 바로 뭐가 나와요? 아니 어저께 당신이 나한테 문전박대하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나한테 와서 돈을 달라고 그래? 빨리 가.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해도 세상 사람들은 잘못했다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그것도 잘못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해코지를 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내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걸 따지지 않고 뭘 하라? 도와주라 이거예요.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 어저께 나한테 문전박대했잖아. 그러면 나도 문전박대할게. 그래도 당신은 집에도 못 들어오게 했지만 나는 일단은 집에 들어오게 하고 차라도 한 잔 주고 가시오. 난 당신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따라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이게 지금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무엇으로 시작이 되죠? 팔복으로 시작이 됩니다. 팔복. 그러니까 이 팔복의 다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상수훈의 내용이 그냥 이것 팔복에 따로, 그 다음 내용 따로, 그 다음 내용 따로가 아니에요. 다 이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8번째 복의 확장판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졸음을 달아나게 하기 위해서 다 끝났어요, 여러분. 크게 큰 목소리로 시작. 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다 본문이 이거하고 똑같지 않나요? 그거잖아요.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억울한 상황, 힘든 상황 견뎌내라 이거예요. 갚지 말라 이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삶이 큼이라. 왜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게 되면 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 당연하게 여기고 참고 인내하고 선을 행하라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의 모습을 모두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사탄이 우리를 자꾸 분노하게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설교했던 라멕,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앞에서 먼저 이런 참으시고 베푸시고 사랑하셨던 삶이 없었더라면 우리도 라멕처럼 한다라는 거 시간 문제예요. 결코 그 라멕의 행동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지 말고 속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 장담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내가 죽지 않고 예수가 살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이런 예수님의 모습 할 수 없어요. 당장 집에 가서 그 오빠 그 인간 내 속 긁어봐요. 어떻게 될까요? 손에 뭐만 안 들었지 눈으로는 다 레이저 쏘고 난도질을 해요. 말로도 난도질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다 여러분 그게 연약한 우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그 자체가 억울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믿음의 선한 싸움의 한 전쟁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억울해도 믿음을 지켜라 이거예요. 비록 뺨을 맞아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지켜라 이거예요. 비록 거덕까지 빼앗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잃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오리를 가고 십리를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분노에 휩싸이지 말라 이거예요. 가장 가깝기 때문에 더 분노할 수 있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더 분노할 수 있고, 내 아내이고 내 남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쉽게 분노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히려 나하고 좀 거리가 있고 좀 대면대면한 사람한테는 더 지키기가 쉬워요. 체면 때문이라도, 내 사회적 지위 때문이라도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더 지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동반자에게 인정받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의 어떤 인정과 칭찬보다도 내 인생의 동반자에게서는 인정과 칭찬이 더 귀한 겁니다. 그게 진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이어서 나온 말씀이고, 그래서 열매 맺어야 되는 결론과 같은 말씀이 무엇이냐? 원수를 사랑하라. 그 유명한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도 힘들어요. 이것도 힘든데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라고 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랑입니다. 신앙생활 뭐냐고요? 결국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결국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결국 사랑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 뭐라고요? 결국 사랑인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도록 만드는 힘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너무 대단해요. 돈이 있어서 베푸는 거 아니고요,
시간 남아 돌아서 와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뭔가 능력이 출중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만나면 자랑합니다. 막 드러내곤 하진 않지만 기회 있으면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입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몸소폰을 보이셨던 것이고,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마음을 가지셔서 부디 그 마음의 미움과 증오, 원수 갚음, 보복 다 버려버리시고 오직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귀하고 복된 새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큰 사랑은 열매라는 거예요.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은 언제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쉬게 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이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올자로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더 호되게 혼내기도 하시고,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보혈의 피를 다 쏟게 하셔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큰 사랑의 은혜를 받았는데 조금 억울하고 조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짜증난다고
우리가 그대로 갚는다고 해서 어찌 사랑받은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나에게 이만큼 하지 않았느냐?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를 왜 억울하게 만드느냐? 세상처럼 계산하며 따지는 이러한 모습이 사랑하는 우리 새날개 성도님들에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기에 그러한 모습 하나 없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계산하게 합니다. 모든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을 알고 어떻게 나에게 사탄이 공격하는지 바로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 모든 유혹과 공격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날개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새날교회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